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청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각처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분주하고 바빴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으로 분주하고 또한 어지러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연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늦더위와 기승을 떨치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저희 권석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서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심령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 저희들은 지난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나 선한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죄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사사로운 이익과 육신의 일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저희 잘못과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장마가 사상 최장 기간 남부와 중부 지방을 오르내리면서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재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 복구하여서 삶이 터전이 여전보다 더욱 수해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가 수개월이 되었는데도 소멸되지 않고 감염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젖어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오며 지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코로나19가 저희 나라와 세계가 종식되게 하여서 여전처럼 여러 나라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역하며 마스크를 벗고 다닥다닥 앉아서 찬송 부르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주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교훈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권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수를 값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을 양육하시는 주님, 저희 학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훌륭하게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겨서 거울과 같이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와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삶과 생활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병마에 시달린 분들에게 신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오며 외로운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남은 여생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저희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대원 집사님께서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님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157쪽이 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각 처소에서 정성껏 드리시면서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들, 우리 제자로 가족들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발표된 정부의 방역시책 2단계 강화 조치로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많은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아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아가 오늘 정부와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하고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또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비대면 예배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한 시간에 앉아서 함께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는 8월 30일까지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체하게 됩니다. 8월 31일까지는 본교회 건물과 주차장 일체 모든 시설물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교회 오셔도 문이 다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이체하시거나 또 혹은 그게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모아두셨다가 우리 다시 현장 예배로 교회로 복귀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때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유고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교육자와 구역장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감염병의 퇴치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있을 학습 세례식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화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정을 바른다면 교직원 휴가는 저와 김원미 전도사님, 또 김주호 간사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성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으로 우리 이상백 시무집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 마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창궐한 때에 오늘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어려운 때에 더욱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이상백 시무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8월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릇에 그 밑이 깨어져서 물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어도 돌아보면 다 새어나가고 남은 은혜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하루를 못 버티고 바닥을 드러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일주일은커녕 한 2, 3일만 지나가도 그 은혜가 다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 받은 은혜를 머물게 할 그 그릇이 깨어져서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만 가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쪽으로 그것을 잘 머물게 할 그런 나의 그릇이 깨어져서 줄줄줄 새서 이게 하루도 못 가서 바닥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금 꼭 기억할 뿐만 아니라
왜 내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이처럼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될 기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무서운 감염병이 와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다 앗아가고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은사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안에 내면의 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지금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한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그릇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만한 상처나 또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 또 감당할 수 없었던 기막힌 사연들, 혹은 외부로부터 받은 이런 충격들, 이런 상처들, 내면의 상처를 그대로 두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저 그 은혜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상처나 이 그릇의 문제는 때로는 성품의 문제나 기질의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영성도 있고 은혜도 잘 받는데 육신적인 성향이 강하다거나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도 기질적으로 유혹이나 지구력에 미숙하거나 깊게 패인 상처에 썬뿌리를 그대로 두게 되면 깨어진 그릇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그것이 뭐예요? 머물지 못하고 오히려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한때는 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도 삶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격이 미숙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의 결핍이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품이나 성향 아니면 그릇의 인격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물로 표현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물의 소중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도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복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큰 복이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이 매우 큰 특혜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미국 비자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노비자 시대가 안 되었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이 끊어지고 또 뭡니까? 각국의 이동이 지금 현재 뭐예요? 어려워진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큰 특혜입니다. 좋은 머리를 타고나거나 좋은 신체 조건을 타고나는 것
노력 없이 사실 받은 복 아닙니까? 그 외에도 노래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운동 감각이 있거나 노력과 관계없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여러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축복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사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긴 장마와 수해를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맑고 좋은 날 그저 주는 것,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도,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물은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하고 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정상적으로 물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의 4대 문명 발상지라는 곳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황하, 인더스 문명, 이 4대 문명 아닙니까? 이 모든 문명이 다 무엇을 끼고 발전했습니까? 강을 끼고 발생한 겁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문명이 꽃피지만은 물이 없는 곳은 모두가 다 사막이 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란 것은 내 생명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습니다. 이 물이 떨어지면은 나 역시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시대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뭔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물이 뭔가 곧 생명이다. 그런데 이런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물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입니다. 바로 고난으로 얻게 되는 물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통치자들은요 치수를 잘해야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잘 다스려야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에는요 홍수가 매우 심했습니다. 한번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밭과 마을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치수를 잘해서 더 이상 그렇게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강산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래전 지나간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요즘 지난번 긴 장마 끝에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몇 해 동안에 초여름에 매우 가물었는데 농업 용수가 부족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올해 유난히 장마가 길어서 홍수체에 대하여 그 역할을 잘했는지는 그 역시 찬반론이 뜨겁습니다. 반면에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은 오염시켜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되고 아까운 물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많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요
물을 매우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겉으로 봐도 차이가 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겉으로 봐도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마른 곳에 살면서도 나무를 기르고 꽃을 가꾸고 푸르고 아름다운 마을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어려운 광야에서 물을 연결해 가지고 물을 잘 다스려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수산물이 지금 그곳에서 만들어져서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고생을 하면서 판 우물이나 웅덩이는 바로 고난과 고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물을 파려면 매우 깊이 파야 합니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우물을 파야 했기에 성경에서 우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고난과 고통스러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그렇게 어렵게 판 우물을 3번이나 양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가둔 구덩이는 원래 물을 모으려고 파놓았던 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물, 웅덩이는 전부 고생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 삶은 매우 고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생수를 찾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생수에 대하여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었옵고 이 물은 깊은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을 유지하기에 너무 버거워 지쳐 있다면은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생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얻게 되는 물, 은혜로 얻게 되는 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이 고난과 고생을 상징한다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저절로 주어진 물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물에는 내리는 비와 아침에 내린 이슬과 깊은 산속에 있는 샘물과 또 흘러가는 시냇물과 강이 있습니다.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서 수고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물은 정말 반갑고 고마운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물은 생명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선물 아닙니까? 호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잘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다에는 원래 물이 가득한데 또 무슨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 바다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바다는 뭘 상징하는가? 바로 우리 인생에게 닥쳐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공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다로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면에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로부터, 이 세상의 상황으로부터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그런 상당히 좀 엉뚱한 서로의 대화의 모습을 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한 뒤에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에 또 생뚱맞은 이야기 같아요. 남편을 데리고 오면 줄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는 끝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도 또 마찬가지로 아까 약속한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필요가 이미 채워진 것입니다. 이미 채워진 겁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생수를 이미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제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리라. 생수의 강이. 여기에 명절 끝날이라는 이 말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초막절 기간에는요, 날마다 번제단을 돌면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거죠. 바로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라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합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수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탄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이렇게 나오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물이라는 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이 곧 죽음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떨치고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녀는 얻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했습니다. 성전에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제단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결코 우리 노력으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 앞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는 그런 기간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또한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이 은혜의 힘이 있을 때 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훨씬 더 많은데 항상 없는 것, 그것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정상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어두운 지하나 동굴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동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고 살게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수였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바다의 수많은 아버지의 위험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처럼 큰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이미 한 몸에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베풀며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제가 짧게 2-3분간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서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로 사실은 참 많은 우리 국민들과 이웃들이 오늘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역의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와 중앙 정부 또 지방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리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전염성의 질병인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지침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나병에 대한 진단을 해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7일을 격리하고 또 확진된 사람은 치료할 때까지 격리하면서 적어도 보름 이상 이렇게 격리시키라고 나옵니다. 의심 환자는 7일 격리 후에 재차 7일 격리하라 정확하게 나옵니다. 14일 나옵니다. 또 확진자는 치료될 때까지 격리시키라. 치유가 되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라.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제사장이 진찰하라고 하는데 당시에 제사장에게 공중보건의 책임을 맡겼던 겁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제사장이 진찰하는 말이 무려 20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중보건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예배도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과 국민을, 그 국민들의 복원을 담보로 한 예배, 그것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얘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전염병으로부터의 격리가 레위기 13장 14장에 건강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염병을 감염시키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과시치사에 해당이 되고 고의적으로 전염시키는 사람은 처형을 해야 된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해서 강력한 말로 그렇게 외친 겁니다. 지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특수한 전염병 상황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종료가 되어지면은 가능하면 빨리 다시 현장 공동체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잠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대한 정성이 여러분 주일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 가정에서도 반드시 정갈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 11시 5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서 11시 정확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주변의 분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혼자서 불가능하신 분들은 좀 챙겨서 함께 이렇게 한두 분씩이라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와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뭐 파자마 바람으로 또 전혀 이렇게 세수도 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물이나 음료수를 갖다 놓고 마셔가면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부탁을 꼭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마스크에 대한 유래도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윗입술을 가린다는 말은 침이나 콧물이나 비말 이런 것이 날아갈 수 있는 물방울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의학계에서는 인간이 입을 통해서 그 침을 통해서 병원균이 전염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거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도 침이나 콧물이나 상처 환부가 접촉되면 전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개인 위생과 그리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나가실 때 반드시 마스크 챙겨서 다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끼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보건위생수칙 잘 지키면서 한 2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기쁜 얼굴로 다시 교회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었음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그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감염돼서니 나에게 오지 말라고 외친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런 상황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오늘 이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대처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텐텐 기도운동 밤 10시, 텐이란 말은 1과 9를 합쳐서 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제안해서 만들어서 지금 부산 시내 텐텐 기도회 운동을 지금 퍼뜨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요. 10시에 10분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서 다 공지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서 한 2주간 동안에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305자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앉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서로 격려합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주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마지막 패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